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1층 주방과 커피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공간 바로 위에는 매진닝이 있습니다. 친교 공간인데요. 커피를 받아서 위에서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티테이블 그리고 또 도서관이 준비가 되는 공간이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위에는 이제 유리로 이렇게 벽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채광이 좋겠죠. 위에 올라가면 또 큰 통유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빛이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고요. 배달비전센터의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창문들이 큽니다. 그래서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여기 앞으로 티를 마시면서 공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친교 공간이 여기에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이쪽에는 도서관이 이렇게 준비가 될 건데요. 책 읽으면서 또 우리가 여기서 개인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또 놀이터가 바라다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여기서 놀게 할 수 있고 잘 있는지 부모님도 지켜보면서 그렇게 여기서 친교할 수 있는 굉장히 다목적이면서 따뜻한 사랑의 공간이 될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또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기 또 일하시는 귀한 또 이렇게 우리 근로자 분 계시는데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에 교육자실과 사무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교육자 사무실입니다. 천장을 보게 되면요, 지금 위에 천장을 만들고 있죠. 셀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 하나하나가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인트도 지금 다 칠해지고 있고요. 또 교육자님들 각 사무실 책상 있는 데마다 콘센트도 있고 이렇게 지금 모든 아주 세부적인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간증도 우리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누구든지 비범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12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들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냐, 인정을 받냐, 이걸 가지고 키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하여 좋은 의미의 호기심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제자 그룹 안에서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신 예수님, 한 어린이를 불러서 이 작고 예쁜 아이를 세우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네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처럼 키가 작아야 된다는 걸까요? 이 아이처럼, 이 아이의 어떤 조건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조건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의 정말 그 순수한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는 봤을 때 이 문맥에서 이 아이의 겸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지금 높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교만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만이 원인이 돼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지금 제자들 안에서 화목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주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먼저 다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몸으로 보여줘도 흘러가지가 어,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만하니까. 근데 천국은 누구냐면 너희 제자들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뭐 큰 공적을 쌓고 선행을 우리가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같이 교만한 사람,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바로 나의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필수 조건으로서 바로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안 머레이와 같은 신학자 보게 되면 참 그들이 많은 책을 썼고 또 성품적으로도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준 사람들이지만 가장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중요한 크리스찬의 덕목은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꼭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성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거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천국 가서 무서운 죄를 우리가 앞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그냥 넣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연자 맷돌은요, 다른 말로 앞에 연자라는 말을 나귀라고도 합니다. 나귀 맷돌.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맷돌이 아니라 바로 나귀가 가는 맷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맷돌 중에서도 이런 것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면요, 이 맷돌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꼬르륵 그냥 가라앉아 버리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자 앞에서는요 약하잖아요. 근데 약자 앞에서는 강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학대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대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가장 약한 사람, 어린 사람 한 명이라도 그 마음속에 상처를 주면 너희가 이와 같은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감정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너의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차라리 손과 발 다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과 발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또 예수님께서 너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눈이 성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너의 눈이 뽑힌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이단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가지고요, 그 교회 가면 정말 눈이 없는 사람 투성이었대요. 손발이 다 이렇게 잘려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 천국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요, 문자대로 다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사학 중에서는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것이 다급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여기서 눈을 빼라, 손발을 잘라라. 이것은요, 그렇게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제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 약한 자에게 너희들이 함부로 말로, 행동으로, 심지어는 눈빛으로도 상처를 주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말, 언어 습관을 돌아볼까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 소리 없이 선행을 행하고 있는 자도 발굴해서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걸어가는 사람도 괜히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심술과 짓궂은 면모는 없습니까? 우리가 말로 입을 열 때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절대로 멋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이 흘러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었다. 나머지 99마리가 있는데 지금 99마리가 자기한테 있다고 한 마리 없어진 것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거냐? 아니다. 오히려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생각했을 때는요,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한 마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 한 영혼도 천하보다 더 귀한 셈법이 바로 예수님의 셈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마리가 왜 99마리보다 귀하죠? 99마리는 길을 안 잊어버렸고 이 한 마리는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을 하시냐면요,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죄인과 문둥병자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만났을 때, 으이그 정말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만 다녀.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렇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해야지. 의인이어야지. 근데 그들의 생각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와 생명을 주러 왔다면 자기가 지금 의롭고 생명에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이 없고 그리고 죄인이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약한 자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쉽고 늘 나에게 잘해주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교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명의 은혜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그 한 사람, 때로 까칠할 수 있고 성격도 모나고 그리고 과거도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한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 양이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바로 이 가을에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한 마리 양이 나의 사랑방언들 중에서 누군가, 또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카톡 메시지 한번 발송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해서 그 집 앞에 놔두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의 어린 양을 찾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 18절과 20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에 적용할 때요, 강청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중보기도는 대단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 묶이고 내가 또한 풀어버리면 사탄도 풀리고, 정말 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묻고 푸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8절 보게 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너희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요, 예,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 앞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먼저 어, 소수만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타일러,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타일러,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말해서 그 사람의 죄를 고쳐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해결하는 거라고요? 예, 처음에는 소수,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가서 타이르는 방법.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함부로 사람들에게 다 처음부터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 모르게 가서 조곤조곤 타일러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어떤 흠집이 보이면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소문내고 다니는 거. 예. 바로 그것이 소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다 보게 되면요. 18절 묻고 푸는 기도 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관계에 대한 말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너희가 이렇게 묻고 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너희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려야지 내가 그 예물과 예배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마치십니다. 어떤 임금이 한 종이 임금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사면해 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냐면요. 여기 보면 1만 달런트.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 이런 아주 큰 지방에서 로마가 걷어가는 그런 달런트가요. 7달런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달런트는요 엄청난 액수예요. 1만 달런트 거의 로마의 1년 국고입니다. 1년 예산. 얼마나 큰 돈인 줄 알겠죠. 이만한 돈을 사람이 빚질 수 없겠지만 한 종이 임금에게 한번 빚졌다고 국가 예산을 빚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도저히 이것은 갚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용서해 줬습니다. 탕감해 줬어요. 왜 은혜입니까? 정말 행위로 사면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임금의 은혜로 그냥 한순간에 이 모든 빚을 안 갚아도 된 거 아니에요. 그 자유함,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은 자유로워진 종이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한테 이전에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이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만불 정도 됩니다. 만불. 그런데 정말 1만 달란트 한 국가 예산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바로 1만 불 빚진 그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을 움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정말 이 만불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질을 부린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가 1만 달란트 빌려준 그 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금이 호통을 치죠. 너는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1만 달란트 빌려줬는데 너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지 않는 것으로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1만 데나리온 바로 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정말 분노한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종이 바로 너희 크리스찬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탕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을에 이와 같은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줄까 주지 말까
바로 이와 같이 갈등할 때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열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체험한 자들로서 관계에서도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부드러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로 눈빛으로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소자라도 나를 통하여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기로 합니다. 정말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값없이 아버지 이 사망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어떠한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며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해타산에서 정말 손해가 없어야지만 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천국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또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멸감을 주는 우리 행동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을 배려하며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강자를 섬기는 사람이 출세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낭비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격려하며 아버지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가을 또한 추워지는 아버지 이 시기에 저희들 2달 동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의 양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게 하며 예수님 향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육체적인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방역 일선에서 고공부투하고 있는 의료진들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지금 다시 한번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보호의 손길로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반영의 일성에서 고공불투하고 있는 아버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호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공무원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가정의 비즈니스와 또한 직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실업률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취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신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묶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 예수님께 꾸중을 두는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한량없는 우주 같은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작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성품 닦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여러분들의 내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